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 외의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는요, 그냥 무엇이 있으라 라고 말씀으로만 그렇게 명령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 천지와 만물이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이외에 이제 짐승이나 가축이나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다 종류대로 만드셨는데요, 유독 인간을 만드실 때에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십니다. 게다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의노를 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 26절, 27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습니다. 25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인격만 가지고 계신 단일신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각 세 위격으로 이루어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인간 외에 다른 이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다 함께 협력하셨는데 굳이 유독 인간만을 만드실 때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피조물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저 말씀으로 명령으로만 창조 작업을 하시던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그 삼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또 교제를 나눌 존재인 그 인간을 이제 서로 의논하셔가지고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신적 지혜와 능력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은요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유나 요구르트나 요플레 같은 거 보면 유효기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부들은 마트에서 이런 거 살 때 앞에 진열된 거 안 사시고 맨 뒤에 거 꺼내라고 그러죠. 그래야 유효기간이 길다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항상 제일 앞에 있는 거 진열된 거 꺼내가지고 유효기간이 짧은 거 선택해가지고 그냥 하루 남은 거 맨날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먹고 그럽니다. 심지어 제 운전 면허증도 보니까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2027년까지더라고요. 신용카드에도 유효기간이 있고요, 할인 쿠폰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다 된 이런 것들은요 다 폐기해버리고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유독 주민등록증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의 유효기간이 끝났다?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아무리 병이 들고 아프고 미련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유효기간이 끝난 물것처럼 그냥 그렇게 버리거나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만큼 가치 있고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없을 만큼 왜 이토록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냐 하면 인간은요, 삼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고 삼위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인간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혈이 들어가기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될 때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우리 신자들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삶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하나님 이처럼 그 아들을 죽이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가 되는 그 망극하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상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해변에서 수영을 마치고 목욕 다 한 사람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해변길을 걷게 되면요, 발은 또 더러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날마다 범죄하기 때문에 죄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죄들을 깨끗이 씻어야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누리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들이 죄로 더러워진 그 발을 날마다 씻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죄가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리게 되고 괴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의 집에 일주일만 물이 안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뭐 거의 수세식 화장실이니까 이 수세식 화장실에 큰 거 봤는데 그게 안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일주일 동안 쌓이고 또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생각하기도 싫죠. 그렇죠. 일주일만 물이 안 들어와도요, 그러면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막 쌓이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가 되지 않아가지고 집안이 일주일이면 난장판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요, 우리 영혼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계속 쌓이게 되고 영적인 오물들이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라지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면서 점점 우리가 무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날마다 험한 십자가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악을 토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토설하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아시죠? 변비 겪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들어는 갔는데 나오는 게 없을 때 그 답답함.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입으로라도 토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내가 내 죄악을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내가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기도가 사라져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쌓여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반면에요, 날마다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면요, 찬송가 442장 그 저창밑꽃 위에 있을 그 후렴 가사처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영적인 비밀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뭐 새벽에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거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뭐 성경책 들고 나가면 그거 보고 이제 경비원들이 교회가 하나보다 그 정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은 그 누구도 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수도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또 각각 흩어져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개인 기도를 했습니다. 산이니까요, 뭐 처음에 길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도사들이 맨날 그 길이 없는 그 산으로 기도하러 자기 이제 기도의 골방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길이 없던 그곳에 수도사들이 잡초를 맨날 밟고 지나가니까 잡초가 이제 죽어가지고 오솔길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수도사가 며칠 동안 기도하러 안 갔어요. 그 기도에 그래서 오솔길에 잡초가 자란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친구 수도사들이 이렇게 메모를 남긴다고 그래요. 너의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다. 이건 뭐 나 가지고 와서 잡초 베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도 나오다가 안 나오면요, 거기에 잡초가 어느새 자라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나가야겠다 싶어도 쉽게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잡초 때문에. 그리고 새벽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하면요, 정글이 돼요, 정글이. 그래서 길을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도 생활에 무너지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 쉽게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오솔길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이미 정글이 되어 있지 않나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성도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대로 날마다 예수님 피 붙들고 기도 통해 우리의 죄 토설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닌 그 기쁨을 많이 간직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걸 라틴어로는요, 이마고 데이라고 그럽니다. 이마고 하면 형상이라는 뜻이고 데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마고 데이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또 영어로 하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래서 영어로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이미지를 담고 딸은 그 어머니의 이미지를 담듯이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울인 겁니다. 거울.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탁월함,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울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28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원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 세계를 우리가 다스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울인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세상에 충만함으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울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탁월한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마치 고대 근동에서 어떤 왕이 땅을 정복하면 그 왕이 그곳에서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본딴 그 상을 만들어 세워가지고 그 왕이 실질적으로 그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사실을 알린 것처럼 하나님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도 자신을 닮은 하나님의 거울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 인간을 자신의 통치 대리자로 세워 그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에 충만함으로 그 인간이 있는 모든 곳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모든 피조 세계와 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깨어지고 심각하게 왜곡돼 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의해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울인 겁니다. 아직은 완전한 거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울들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신자라면요, 아내가 나를 보고, 남편이 나를 보고, 자식이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성이신가요? 여성이신가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은 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단으로 몰리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요, 한 인격으로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홀로 외로이 거하지 아니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 가운데 교제하며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그 사랑 안에서 존재하시는 그 모습을 가시적으로 이 세상에 가장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에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중년 부인이 성당에 와가지고 신부님한테 고해 성사를 하려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제가 매일 거울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 아름다움을 매일 뽐내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신부님이 커튼을 딱 열어보더니 부인 안심하십시오. 그것은 죄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자기 착각으로 똘똘 뭉친 것이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병적으로 이기적이다라는 조크예요. 조크. 근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요,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됩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면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면 사랑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첫사랑을
죄송합니다. 첫사랑을 못 잊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첫사랑을 못 잊는 이유는요, 첫사랑을 통해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가 있는 그대로 이해되어졌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로부터 자랄 때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받았습니다마는 그 인격 자체로 인정하고 세워주기보다는 더 열심히 하라, 그 잔소리밖에 듣는 게 없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나한테 하는 말이 네 손을 내 가슴에 대어 보아라.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있다. 내가 뭘 하더라도 나는 너만 생각한다. 그러면 여자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첫사랑이 이런데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을 품고 산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회복이 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엄청난 크기를 내가 받을 만큼 받아가지고 그 넘치는 사랑이 흘러 아내와 남편에게,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원래 우리의 형상의 원형 되시는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신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이기심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깨끗한 거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27절,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정말 깨지고 상한 상처 입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또 내 인생은 끝났다 생각하고 내 인생은 정말 무너진 인생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러면서 정말 너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한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똑같은 계속 같은 걸 또 실패를 할 때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청년부를 담당 안 해서 많이 청년들이 메시지를 안 줍니다만은,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만 해도요, 스승의 날 같은 때 보면요,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보낸 메시지 중에 절반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절반이 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 이후에 제가 오랜만에 뵈면요, 저는 막 달려가가지고 막 손잡고 안아주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 앞에서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너무 저한테 죄송해 하세요. 아니, 저 같은 죄 많은 목사한테도 죄송하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하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 삶을 보니까, 자기 수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죄송하신 분들 다 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재속한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깨지고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똑같은 실패를 또 실패해서 아무리 하나님께 여러분은 죄송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거 보잘것없다, 저거 하찮다, 그런 대접 받는 분들 계세요? 교회 와서도 누구는 보면요, 주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왔는지 안 왔는지 쳐다도 안 보고 무시당하고 박대당하고 버림당하고 섭섭하고 슬프고 아프고,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청년들도 보면요, 잘생긴 사람들은요 그 심정 몰라요. 저도 그래서 그 심정 몰라요. 잘생긴 사람은요, 교회에 오면요, 자매들이요, 지들이 먼저 달려와가지고 오빠 왔어? 이러는데 얼굴이 좀 기도가 필요한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오면요, 자매들이 뭐 쳐다도 안 보고 부담스러워하고, 맨날 만나자 그래도 밥같이 한번 먹자 그래도 튕기고 밥도 안 먹어준다고요. 여러분 그 심정 아세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형제는요, 자매한테 밥 먹자 그랬더니 계속 거절하다가 한 10번인가 15번인가 마지막에 이제 이 자매가 드디어 약속 장소에 나왔는데, 자기 친구들 5명 끌고 나와가지고 바가지 씌우고 그래가지고 진짜 살고 싶지 않았대요. 그때 이 형제가 했던 그 고백, 제가 그거 듣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저도 사람입니다. 야, 제가 그거 듣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 자매들 이곳에 혹시 계시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죽여가면서까지 또 성령의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죄로 인해 깨어진 그 왜곡된 형상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켜가고 계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완벽한 예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이제 이 땅에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장차 이 땅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러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신 인생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면 가장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인생 되면 그게 가장 존귀한 인생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때로 날 박대하는 거에 너무 열받지 마십시오. 누가 막 뭐라고 한다고 그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 그런 미련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누가 날 박대한다고 뭐 이놈의 세상 불이나 질러버려 이러다가 날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향해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면요, 존귀한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에어포스 1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해리슨 포드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인데, 해리슨 포드가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타는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에어포스 1이 하이제킹을 당한 거예요. 러시아 테러리스트들한테. 그래서 대통령과 온 가족이 타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을 구조하려고 옆에 이제 백악관에서 비행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미 안에서는 그 테러리스트 다 이제 죽이고, 그렇게 이제 화물 싣는 비행기가 그 에어포스 1이랑 함께 나란히 이렇게 같이 날아가면서 에어포스 1하고 이 화물기하고 줄로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영부인하고 딸을
먼저 화물기에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이 그 줄을 타고 화물기로 옮겨 탔습니다. 그때 이제 그 화물기 기장이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 모여있는 그 정치인들한테 연락했던 얘기, 저는 그거 잊지 못합니다. 뭐라고 했냐? 대통령이 탔다, 무사히 탔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This plane is now Air Force One. 이제부터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라는 거예요. 그 화물기가 아무리 허름한 비행기지만 대통령이 타니까 그 비행기가 이제 에어포스 1이 됐다는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 화물기 작전명이 줄루였어요. 그래서 더 정확한 대사가 줄루 is now Air Force One. 그러니까 막 백악관에서 막 환성을 부르는 겁니다. 대통령 탔으니 이제부터 이 화물기가 에어포스 1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에어포스 1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가 이제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있잖아요, 불러도 식상하지 않고 부르면 부를수록 새롭고 늘 은혜가 되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른 이 찬송가 가사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나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때 이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 이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복인 줄 우리 성도님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창조의 목적대로 이번 또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인간이 그 목적을 저버리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목적을 저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그 큰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을 쌓아가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답게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세상 사람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 닮은 존재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스림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복, 천국의 복, 이 땅에서부터 충만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